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도 서비스가 됩니다.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안목과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 세상은 늘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으로 보아 우리의 눈에 보아 이 세상은 똑같이 그냥 여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불안정한 곳이다. 이 세상의 일면은 항상 불안정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흔들리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으로 이 세상은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늘 일어나는 곳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비로 인해서 또 비바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때로는 그 이유를, 원인을 또 그 방향을 때때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마치 그 창수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오는 어떤 불안이 늘 우리의 삶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을 늘 흔들고 있는 것이, 또 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때때로는 우리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바로 이토록 일면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또 이 세상은 일면 이것이 이토록 위험한 곳이다 하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연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곰곰이 바라보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잘 계시해 두신 이 자연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또 그 어떤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았을 때 꽃이 피고 또 녹음방초가 우거질 때,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적절한 단풍이 들어지고 겨울이 되면 또 온 대지가 또 하얀 눈으로 덮고 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하얀 눈으로 덮고 있는 마치 여러분이 동시에 알프스산 이 꼭대기에 혹시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 바로 자연은 이런 천길 낭떠러지도 자연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자연의 한 면뿐만 아니라 또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섭리에 너희가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어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의 그 룰에 너희는 반드시 또 순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 그냥 쓱 내디디면 우리는 곧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일면 이토록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이 세상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역설적이게 말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뿌리채 흔들리는 환난과 혼란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참다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 신비로운 그 섭리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우리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위기를, 우리 뿌리채 흔들리는 그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광풍과 폭우, 이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눈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떤 잠에서 너의 눈이 영혼을 바라보는, 생명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너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고 번쩍 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제 그들의 일상에 그냥 우리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일상에 함몰된다. 그냥 늘 반복되는 이 일상에 그냥 늘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지나다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폭우와 풍랑을 사람이 만나면서 귀가 열려지게 된다. 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영혼을 향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살아있는 이 영원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 이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직접 경험함으로 그 진리를 이제 너희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광풍과 폭우를 경험하면서 사람은 비로소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의 눈이 언제까지나 감겨져 있지 않고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에 그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참 지식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바른 깨어있는 지식을 그가 바르게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오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말씀, 오늘은 1절 특히 2절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맞이하고 그의 발걸음을 늘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언젠가 이제 완전한 영원한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풍을 피할 곳이다. 또 그분은 폭우의 피난처이시다. 또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버려진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예언으로 보아서 먼저 이분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분은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환난 날에 반드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있을 때, 성서에서 광풍, 폭우, 이것은 아주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 인간이 견디고 있는, 또 우리 인간이 때로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밖에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환난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있을 때, 그리고 폭우가 있을 때, 삶이 안으로부터 때때로 메말라갈 때, 아마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삶이 내 안으로부터 메말라간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마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이토록 곤비할 때, 그리고 때때로 깊이 지치고 지쳐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일찍이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드와인 무디에 관련된 얘기, 그분이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한 분, 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R.A. 토레이, 이분이 드와인 무디와 함께 이분을 도와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고 함께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한 번은 유럽 여행에 나선 적이 있었답니다. 독일의 민헨에 이분이 한 화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편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인 즉 이런 내용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 바다에서 검디 검은 이 먹구름이 그냥 가득 바다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함께 솟구치는 높은 파도가 대단히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먹구름과 높은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많은 짐승들, 소와 또 말과 다른 많은 짐승들이 놀라서 들판을 힘차게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얼굴 하나하나 속에, 표정 하나하나 속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뒤끝에 그 짐승들이 놀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가고 있는 그 뒤끝에 수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 역시 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마치 백지장과 같이 창백한 모습으로 그들이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는지 사방으로 도망가 피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레이 이분이 말하기를, 바로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바른 모습이다 하고 그분이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토레이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네 가지 떨칠 수 없는 어떤 위협에서 늘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존재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끝없이 안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양심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 없다고 하는 말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 양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오류 하나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듯이 신기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 양심이 주는 고통은 더 크다. 그리고 이 양심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내가 오늘 이만큼 깨끗하게 했다 하고 되는 듯 싶었는데 이 양심은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 눈이 하나님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몸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양심은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 한켠에서의 어떤 음성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양심은 또 더 완벽한 것, 또 더 완벽한 것, 또 더 완벽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양심의 이 양면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채근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금 야 그것 잘못된 길이다 하고 일러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한 긍정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양심은 그의 양심을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양심은 끝이 없이 더 완전한 것, 더 완전한 것, 더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양심은 또 일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삶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어떤 수사적인 한 순간의 어떤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정결해질수록 그의 허물이 점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은 일면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한 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토레의 말씀은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은 그 자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진정으로 피할 곳을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스쳐가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의 죄책감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거기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피할 곳을 찾고 있다. 세 번째 그는 말하기를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인간은 피할 곳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평범한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많은 문제가 우리 일상 속에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은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가 딱 앞에 두고 있다 합시다. 학생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딱 앞에 두고 있다 합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사실입니다. 그거 자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이 이때부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소리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어떤 구름과 같은 악화시키는 어떤 그 연기와 같이 이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그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역시 피할 곳을 찾고 있다. 마지막 그는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간은 장차 올 신의 진노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가 혹시 너무나 고전적인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할 일 없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극장의 어떤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채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 물론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한 중반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워낙 체격이 크고 덩치가 좋아가지고 젊었을 적에는 한때 조폭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면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너무 큰 일을 만났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일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자기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인생을 다 접어버리고 뒤로 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을 찾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딱 자기가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식량과 그리고 자기 입을 것 또 덮을 것 이 몇 가지만 등산 배낭에다가 들쳐매고 8년간 장장 8년간을 지금까지 걷고 있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어제는 영암 월출산에 본인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여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곳을 거쳐왔죠. 그분의 말로는 아마 억양이 보니까 경상도 지역의 사람인 것 같아요. 월출산은 이 광주 영암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8년간을 장장 우리나라를 떠돌이로 길 위에서 걸으면서 8년간을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제일 큰 관심거리가, 제일 큰 주제거리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자기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자기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많은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젊었을 적에 이렇게 조폭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아픔이 됐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분이 어찌하면 이것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안 계신 그 부모님에게 어찌하면 조금이나마 잘못한 자기의 한을 어찌하면 좀 풀어볼 것인지 길 위에서 그 답을 장장 8년 동안 그냥 길 위를 걸으면서 8년 동안 그 답을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특히나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내가 곧 절도자 앞에 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돌연 우리는 우리 토레이가 말씀했던 양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피할 곳을 찾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 피할 곳을 찾고 또 악한 영의 권세에서 피할 것을 찾고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절대자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 그 두려움에서 피할 것을 찾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문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이 밖에서 광풍이 불던 아니면 그 광풍이 내 안에서부터 불어오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폭우가 우리 인생의 밖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아니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폭우가 우리 안에서부터 부러치던 여러분 또 우리 인생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삶의 어떤 독한 메마름이 우리 인생을 한없이 힘들게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버려진 땅 위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이 모든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 우리의 피난처, 그분이 바로 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
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광풍과 폭우가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혹시나 내가 그에게 달려갈 때 혹시나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가 그를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적으로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위험한 요소,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원인,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저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몰두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다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부딪히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여기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 너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면, 그리고 그의 돕는 은혜를 너희가 얻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분과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너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자, 먼저 그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글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하나도 예외 없이 그는 모든 일에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그가 나와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그 진리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나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시험을 그가 받으셨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나와 똑같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경험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 모든 그 압박들, 오늘 말씀하신 광풍과 폭우, 그 모든 것, 나와 똑같은 시험을 그가 받으셨는데 그는 승리하셨다. 나는 늘 실패하는데, 나는 늘 넘어지는데 그는 승리하셨다. 아니, 그런데 그가 나는 애초부터 그는 나하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승리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조건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똑같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한계와 아픔을 그가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런데 나는 실패했는데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신이 진짜로 깨닫는다면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나는 늘 실패하는데 왜 저분은 승리하지? 왜 이기지? 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일을 이제는 그분의 발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서 이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우리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다. 모든 우리 인생의 폭우와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 안에서 오는 이 내면의 메마름 속에서 이제는 너희는 그 중심에서 너와 똑같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지 않고 너와 똑같은 조건임에도 승리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제는 바라보고 그가 하시던 대로 너의 길을,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삶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떤 광풍과 폭우를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분에게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모든 약속을 굳게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서 불어오는 끊임없는 우리 양심의 비난과 죄책감, 우리가 얼마나 힘없이 많은 시간들을 바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낭망하면서 주저앉아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제와 또 그분의 약속으로 피하라. 또 내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끝없이 죄의 권세가 한없이 너를 무기력하게 할 때에도 너는 그 즉시 여전히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부터는 너의 눈을 돌리라. 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내 삶 속에 필연적으로 겪는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별미로 나의 의식 속에 위기를 조장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때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악한 양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너희가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너의 마음을 때때로 몰아칠 때에도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너 자신의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너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약속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자리다. 피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를 두셨습니다. 그에게 이루어진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승리와 의로움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내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되도록 하셨다. 이 놀라운 역사 위에 이제 내 마음과 삶을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진리가, 그리고 이 진리를 이루신 한 왕,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할 피할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승리를, 이제부터 이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승리를 하게 되는지 마지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약한 질그릇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비함은 이 약한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모든 일에 이제부터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항상 둘 것입니다. 약한 질그릇 안에 보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우겨쌈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구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이것저것 많은 주변의 일들로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절대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에 꼭 여러분 우리의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같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이 보화가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배가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의 무지로 이 보배가 가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늘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그 광명한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도록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알미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때때로는 우리의 밖에서 얼마나 많은 폭우와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또 이 세상은 일면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의 또 다른 한면은 얼마나 폭우와 풍랑과 환난과 좌절을 우리가 경험케 하는지,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와 문제와 아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 눈을 들어 우리의 피난처 한 왕,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막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나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심으로 내 삶의 진정한 본이 되게 하셨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